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신약성경이에요. 신약성경 저 뒷부분 390페이지 계시록 바로 앞편이니까 요한일서, 2서, 3서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요한 사도인데, 그래서 요한이라고 들어가는 게 신약이 요한복음이 있죠. 또 요한일서, 2서, 3서,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이 5권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다, 제일 늦게까지 살았던 사도 요한 할아버지가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항상 기억을 하십시오. 복음서의 마지막, 복음서의 제일 마지막이 뭐예요? 제일 뒤편이 요한복음이고,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 뭐예요? 요한일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다 뒷부분에 있어요. 왜 그랬을까? 제일 오래 살아서 그래요. 끝까지 나와서.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기억을 하면 찾기가 편습니다. 자, 390페이지 2장 1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와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속하였으니와 그들이 나가는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거듭남에 대한 잘못된 이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구원을 얻은 성도들 속에 여전히 발생되어지는 죄의 문제, 죄의 실패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은 나누었죠. 대충 살아갈 때, 대충 예수 믿을 때는 그게 별반 고민거리가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경건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은 죄와의 싸움에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영적으로 민감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영적인 의욕을 상실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한두 번 링에서 지면 그런데 계속 지면 의욕을 상실하죠.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의욕을 상실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구원 이후에는 죄의 문제를 우리가 현저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많은 부분들에서 그렇지 않다. 그리고 그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죄에 대한 성경적 이해 그리고 거듭남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우리가 부족하고 오해가 되어지면 여전히 자기 자신의 죄에 넘어지고 있고 거의 죄의 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죄를 많이 지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져요? 내가 나의 허락되어진 구원이 거짓 구원이 아닌가, 잘못된 구원이 아닌가, 그리고 내가 이런 상태로 계속 죄를 반복적으로 지어가는 상태를 내가 이어간다면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구원을 상실하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우리가 심각한 영적인 고민에 빠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론적으로 뭘 했죠? 사도 요한이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요한 일서를 썼는데 거듭난 성도가 죄를 짓는 게 시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과거가 아니라 현재 시제예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이전에 죄를 짓는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거듭나고 난 이후에 여전히 죄를 범하고 죄에 넘어지고 있는 현 상태의 거듭난 성도들에 대한 죄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걸 어떻게 이길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거듭났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의 견고함,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한 이해의 불이해와 인식의 부족함으로 인한 신앙의 가난함은 얼마든지 우리가 죄를 범해요.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항상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구약에 신앙적으로 아주 잘 살았던 모세도 하나님 앞에 혈기를 부려서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 혼을 하죠. 죄를 범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도 상상할 수 없는 죄악을 범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이후의 성도들도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이 영적 세력이 있어요. 우리는 이 측량을 못해. 우리가 요즘 나눕니다만 보통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는 성령 충만을 많이 얘기하고 성령 충만의 인식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성령 충만,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에 여러분 우리가 충만하고 건강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의 임재의 충만함은 무엇에 대해서 여러분 또 똑같은 인식을 갖냐면 어둠의 영 사탄의 역사의 인식도 여러분 동일하게 가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의 인식이 약한 사람은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것도 감지를 못해요. 제3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에 민감하고 충만하고 예민하고 건강한 사람은 방불하게 무엇도 어둠의 영의 역사도 항상 감지해요. 영적으로 우리가 이걸 잘 볼 수 있고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한쪽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얘기를 하냐면 어둠의 영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DNA를 뭐 했다고 그러세요? 완벽하게 스캔을 해서 내가 선천적으로 경향적으로 기질적으로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장 취약하고 가장 약한 부분을 뭐 한다고요? 단추를 딱 누른다고요. 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다 할지라도 신앙 고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죠? 죄의 퍼즐이 맞추어져요. 막 작동이 돼. 그래서 죄의 열매를 맺어버려요. 이거 우리가 굉장히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영적으로 잘 파악을 하고 그걸 보완하고 그걸 피하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뭔가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관계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가족관계에서도 가족이 제일 잘 알죠. 저 사람이 뭐에 약한지. 가급적이면 건드리지 마셔야 돼. 약한데 계속 건드려요. 막 에러에래. 그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 누가 그러지? 하이에나인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제일 그 비열한 사람이 뭐냐면 한 사람의 약점을 딱 이렇게 물으면 그 약점을 한 번 이용하고 두 번 이용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사람의 약점을 붙잡고 그걸 계속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정말 어렵죠. 어렵죠. 근데 사단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똑같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계속 건드려요. 계속. 뭐 여러분 한번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어요? 나는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목사로서. 정말 피가 거꾸로 솟아요. 뭐 어떻게 하고 싶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잠잠할 만하면 또 건들고 잠잠할 만하면 또 건들고 잊어버릴 만하면 또 건들고 피가 마르죠. 진짜 피 거꾸로 솟아요. 정말 괴로운 일이에요. 근데 사단이 뭐냐면 내가 제일 약한 부분을 있잖아요. 한번 발견을 하고 발견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죠. 물으면 놓지를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우리가 실예로 나의 모습에서 우리의 관계성에 특별히 가족 관계에서 약한 게 뭔지 다 알죠, 여러분. 빠삭하게 같이 사니까 몰라? 다행이네. 몰라? 넌 대단한 친구인데. 근데 그걸 있죠. 인위적으로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거나 조성하거나 조건을 만들어가지 마세요. 퍼즐을 맞추어가지 마세요. 이게 퍼즐이 맞추어간다 그러면 퍼즐을 깨버려야 돼, 내가. 저 사람이 이 퍼즐이 조금 더 맞춰가면 저 사람이 어떻게 돼? 헐크로 변한다. 근데 그걸 알아, 자기가. 근데 계속 맞춰가. 그러지 말라고요, 가족관계에서. 그러면 그 사람 뭐 하자는 거예요? 너 얼마나 더 오늘도 변하나 보자. 근데 인간의 이 악한 본성이 우리가 그걸 알면서도 뭐죠? 퍼즐을 일부러 맞춰가요. 너 어떻게 하나 보자. 우리 굉장히 영적으로 조심해야 하고 주의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멀리 찾지 말고 우리 안에서, 우리 가족관계 안에서,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안에서 분명히 약한 부분 알아요. 뭐에 약한지. 그걸 내가 뭐지? 일부러 컨디션과 퍼즐을 뭐 한다는 거예요? 맞춰가지 말자는 거죠. 왜 그걸 맞춰가요? 그 사람이 폭탄이 터지도록. 그렇죠? 그래서 의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그렇죠?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데 푸른 초장과 의의 길로 인도하지 않고 일부러 뭐죠? 자꾸 어두운 골짜기로 자기가 데려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이 부분을 영적으로 잘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오늘은 시간이
이거 다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두 번째 주어진 나눌 고민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어떤 이유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떠나게 되어지는 분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그들 속에 주어진 분명히 그들이 신앙 고백을 같이 했고 하나님의 교회를 신실하게 나름대로 섬겼고 함께했던 우리가 기억들, 추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떠날 때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하죠. 근데 그 고민, 대표적인 큰 고민이 뭐냐면 저들의 구원이 탈락되는 게 아닌가. 즉 그들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우리가 큰 고민을 빠집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지는 뭐냐면 교회 자체를 떠나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그들 속에 주어진 믿음을 저버리는 것, 믿음을 놓는 경우를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 이유를 요한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요. 이 딱 한 절에 있는 말씀인데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거죠.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거듭난 성도로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신앙 고백 다 같이 하고 하나님 찬송할 때 찬송하고 예배 드릴 때 같이 다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일을 같이 다 참여해서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그 성도를 거듭나지 아니한 성도로 여긴 적이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도 자기가 거듭나지 아니했다, 구원 밖에 있다. 이것을 뭐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미 구원은 자기 속에 허락되어졌고 이미 구원은 확보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사도 요한의 접근은 뭐냐면 그들은 믿음을 어떤 이유 때문에 저버리거나 놓아서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처음부터 거듭난 성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사도가 얘기합니다. 우리는 더군다나 요즘 같은 현대 사회에는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많이 생겨서 어떤 이유 때문에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교회를 옮기는 성도들을 우리는 쉽게 경험합니다. 그리고 직분도 요즘은 별로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지 않고 직분도 그렇게 별로 무게감이 없어서 직분도 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놓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요즘 좀 그런 면에서 좀 가볍고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도 교회도 우리가 옮길 수 있고 직분도 놓을 수 있으나 믿음 자체를 우리가 저버릴 수는 뭐죠?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믿음 자체를 놓는다는 것은 뭘 놓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자체, 우리의 생명 자체를 놓는 거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사도 요한은 그런 분들은 거듭남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거듭나지 아니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19절 중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와 함께 믿음을 지킨다는 말인데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물론 교회 공동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일반 성도들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는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초대교회 사도들을 말합니다. 즉 우리에게 속했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구절이 요한 1서 뒤에 4장 5절로 6절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같은 요한 1서니까 요한 1서 4장 5절로 6절 말씀 성경 찾아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진짜 하나님께 속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즉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와 거듭나지 아니한 굳이 복음서의 관점으로 얘기하면 알곡과 가라지와 같은 구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말을 듣고
또 혹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구별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서에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초창기의 메시지를 듣고 찾아와서 예수님의 기적도 경험하고 이사도 경험하지만 예수님을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복음서에 나오는 이 군중, 무리로 번역되어지는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보면 충격적인, 굉장히 astonish하고 surprise예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듣던 자기들이 듣던 종교 지도자들의 메시지와 격이 다르고 접근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도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들어가고 히든되어지고 주님이 딱 앞장서서 메시지를 증거할 때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한 충격과 관심을 보였어요. 근데 여러분, 근데 그것 자체가 무엇으로 연결되어지지 않아요?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연결되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기들이 어릴 때부터 회당에서, 지역 회당에서 들었던 그 유대인의 구약적 율법에 근거한 메시지를 근거로 들었던 말씀들하고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와 했어요. 그리고 많은 시선을 집중하고 관심을 집중하고 주님께로 찾아갔어요. 그게 다예요. 근데 그게 다예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데는 뭐죠? 실패했어요.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정으로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아니하는 구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말을 듣고 혹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노로 구별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사도들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얘기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그 누구의 가르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인데, 하나님은 진리와 진리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도들을, 즉 진리의 사람들을 거부하는지 수용하는지를 통해서 교회 안에 거짓 그리스도인을 드러내는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듭난 백성들은 사도들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관심을 가져요. 와도 해요. 이런 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를 보세요. 사람들이 뭐 했냐면 막 충격적인 반응을 가져요. 와 해요. 막. 예. 그러니까 이건 그냥 우리가 이런 거죠. 말씀을 듣는데 저 목사님은 어느 교회 갔는데 좀 말씀이 좀 다르네. 말씀을 하는데 좀 설교를 잘하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격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굳이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어제 축구 했다고요? 졌다고요? 난 라디오 듣고 왜 졌어? 이겨야지. 축구 경기에서 골 한 번 넣고 막 할 때 사람들이 막 굉장한 막 환호를 짓잖아요. 와! 쉽게 여러분 얘기하자면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예수님 메시지.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축구에서 경기에서 골 한 번 넣을 사람들이 막 와 하듯이 그렇게 함성을 지른 거예요. 굉장한 환호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어때요? 와 대단하죠. 분위기 따뜻하겠죠. 근데 분위기 따뜻하면 뭐해? 그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데까지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는 데서 뭐죠? 이어지지 않는 골 한 골 놓고 무슨 말이에요? 설교 한 편에 격하게 반응하고 흥분하게 반응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가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8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렇죠?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나니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5절 47절 말씀에 보면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으시고 저는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데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에 그렇게 여러분 반응할 수 있어요. 저 말씀은 좀 달라.
말씀이 좀 괜찮은 것 같아. 설교가 좋아. 신선해. 저 목사님은 말씀이 좋아. 이런 어떤 그런 반응을 보이고 관심을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데 일시적입니다. 잠시 귀를 기울일 뿐입니다. 말씀의 씨가 싹이 난 것 같고 진정으로 거듭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반응을 하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 어려움이 오거나 어느 순간 자기가 인생이 너무 잘 풀려버리면 어떤 이유와 어떤 원인 때문에 자신들이 전혀 거듭나지 아니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보이는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의 모습이 요한 1서 5장 3절과 4절을 보면 또 한 번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기서 그의 계명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무거운 짐을 여러분 혹시 많이 져봤어요? 무거운 짐을 이렇게 가벼운 거 이렇게 하나 딱 올려주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야 내 충분하지. 이렇게 짐을 이렇게 하차할 때, 난 짐을 하차를 되게 많이 해본 사람이어서 쭉 서 있잖아요. 근데 쭉이 아니라 예를 들어 8톤 트럭, 10몇 톤 트럭이 와도 짐 내리는 사람은 2명, 3명밖에 안 되니까 그거 다 내려야 되니까. 그거 1시간, 2시간 동안 짐 내려보세요. 그러면 재밌죠. 근데 하나 딱 넘을 때면 가벼우니까 괜찮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2개 딱. 위에 놓아준 사람이 그래. 괜찮아요? 갈 수 있겠어요? 괜찮아요? 이 정도 괜찮아요. 근데 3개 딱 눌러. 푹 내려가지. 무거워가지고 힘들어. 근데 자존심이 있으니까 위에서 짐 놔주는 사람이 딱 알죠. 몸이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 무릎이 굽혀지고 허리가 굽혀진다는 거 알죠. 무슨 말이에요? 무거워서 이 사람이 체력으로 가기에는 힘들다는 걸 알아요. 근데 괜찮겠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또 이 사람이 일을 많이 해본 사람은 뭐냐? 됐어, 그만해, 힘들어 이러는데 일을 많이 안 해본 사람들은 자기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괜히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이러는 거지. 그러고 위해서 진짜로? 짐 하나 딱 놔줘. 그러면 4개가 넘으면 어떻게 완전히 푹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무릎을 못 펴고 걸어가. 여러분 이렇게 짐이 이렇게 계속 나에게 하나, 둘, 셋, 4개 덧해지면 어떻게 되죠? 힘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무겁죠. 여기서 말하는 이 무겁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처음에는 말씀이 해가지고 관심, 집중, 귀를 기울이는데 근데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나에게 짐스러운 거예요. 말씀이 짐스럽고 말씀이 나를 더욱더 내 팔다리 무릎을 짓누르는 거죠. 그래서 이 무겁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부담스럽고 짐스러워요.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왜 부담스럽지 않느냐 4절에 우리말 성경에 빠져 있는데 왜냐하면을 덧붙여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말씀을 듣는데 부담스럽지 않고 짐스럽지 않느냐고 할 때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말씀을 연결하면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게 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0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 말씀을 누가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이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내가 진리를 받지 못하는데 이 말씀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어지느냐?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자꾸 부담스러워요. 짐스러워요. 그럼 걸어가는데 여러분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넘어져요. 여러분 이게 빈몸으로 쌩쌩 걸어가는 거하고 60km, 80km 메고 여러분 걸어가면 작은 돌불에도 넘어져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일시적인 집중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건 유대인들은요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해? 주님을 격하게 배신하죠. 지속성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얘기해. 조금 그 반응을 지나니까 이 말씀을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말씀이 너무 어렵도다. 이게 뭐예요? 말씀을 어떻게 받는다는 거예요? 짐스러운 거예요, 말씀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 시편 119편 9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서 망하였을 것이다. 시편 119편 35절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시편 110편 24절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말씀에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지속적으로 반응을 해요.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말씀에 일관된 생명 가진 자의 반응을 보여요. 근데 이게 이제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들쑥날쑥한 사람들도 있는데 영적인 경향이 굉장히 들쑥날쑥한 사람도 있어요. 이게 보면 목회를 하다 보면 꼭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성도들은 뭐 하는지 아세요? 지금 목회가 거기서 벌써 이제 30년째 다 안 돼 갑니까? 주기적으로 그래요. 이게 고춧가루가 탁탁 올라오듯이 주기적으로 탁. 알아. 목사가 보면 저 성도 또 그러고 있구나. 곧 또 한 번 막 이래 하겠구나. 또 그래요. 예. 보여요 이렇게.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참 어렵죠.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관된 지속적인 말씀의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야.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때는 또 있잖아요. 말씀이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이 좋아요. 막 이런 어떤 들은 저 뒤에 가가 처박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말씀이 안 좋다네, 말씀이 뭐 어쩌다네, 말씀이 그 똑같은 얘기예요. 어떤 뭐라고 주님 요한복음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이 말씀이 어렵도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뭐라고 얘기냐면 말씀이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를 못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이 상반된 반응을 막 탁탁탁탁탁탁탁 시소 타듯이 종잡을 수가 없어요. 네. 늘 상황과 조건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견고한 말씀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조용하게 정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좀 우리가 잠잠하라 그러니까 잠잠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담백하고 묵직하게 나가는 마음이 없고 그냥 조금 좋으면 좋다고 막 가다닥 어려움 어렵다고 막 가다닥 이 종잡을 수 없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뭐죠? 말씀이 어렵도다. 이 말씀을 도대체 뭐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어떤 모세에게 항변했던 그런 항변 같은 것들을 하는 걸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들이 가지는 말씀의 중요한 반응은 뭐냐면 말씀이 들리는데 어떻게 들리는지 않는다고요? 무겁고 짐스럽게 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이 무겁고 짐스럽게 들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뭐죠? 항상 이렇게 부담스럽게 들리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한번 잘 돌아봐야 돼요. 내게 어떤 원인이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인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지식과 이성의 실력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항상 어떻게 착각을 한다고요? 성경 공부 많이 안 하고 교리를 많이 모르고 내가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발달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못 알아듣는 것을 내가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훈련받지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크나큰 오해이다 그랬어요. 크나큰 오해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교리를 가지고 설교해도 교리를 조금만 풀어서 할머니들한테 설명하잖아요. 못 알아들을 것 같죠. 다 알아들어요. 괜히 뭐 그냥 잘난 체 하면서 교리적인 용어 그런 용어를 써가면서 그냥 해나가니까 그렇지, 그걸 조금만 풀어가지고 어른들한테, 만약에 그 어른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거듭난 성도들이 있는데 그거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같은 거 여러분 강의할 때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들 같으면 교리적인 용어를 그대로 써도 되겠지만 좀 어른들은 조금 풀어서 좀 해야 될 그런 우리가 이유가 있잖아요.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요 못 알아들을 것 같죠. 다 알아들어요. 어른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요 그걸 맛있다고 잘 드셔요. 그 말씀을.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목사님 참 말씀이 답니다. 말씀이 그래요. 그건 지식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성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가지는 말씀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뭐냐면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내게 단지요. 이렇게 오는 거지. 말씀이 막 어려워요. 막 짐스러워요. 부담스러워요. 목사님 왜 이렇게 맨날 말씀을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좀 말씀을 좀 쉽게 해도 어려워요. 그 사람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쉽게 해도 어려워요.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원인이? 말씀이 그렇게 짐스럽고 어렵게 들은 사람들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정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우리 시대에 우리나라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의 설교 수준이 여러분 얼마나 높으면 얼마나 높겠어요. 뭐 저 같은 사람은 거기에 낄 자격도 없고, 우리 요즘 애들 말로 일도 안 됩니다만, 저 같은 사람의 설교를 포함해서 우리 시대에 여러분 이름 있다라고 하는 목사님들까지 포함해서 정말 수준이 있고 정말 이 성경적으로 초밀하고 하나님의 의도가 풍성하게 담긴 그런 설교를 여러분 해내는 정말 그런 수준 높은, 누가 들어도 우와 어렵다 할 정도의 설교가 여러분 얼마나 되겠어요? 어딘가는 있겠죠. 무슨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어려운 설교가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나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들으면 다 알만한 설교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들으면 다 알만한 설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어려워요. 어째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원인이 설교의 어려움에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데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영적으로 가만히 자기 자신을 고민하고 헤아려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게 달게 항상 들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여 친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속과 유업과 기업을 물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준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영원한 나라를 알게 하셨사오니 주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이 사역, 이 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의 자녀들, 가정들, 직장들, 사업체들, 주의 하나님 공동체, 하나님 주 앞에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삶의 견고함과 육체의 강건함도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게 즐겁게 감당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 가볍게 하시고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승리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받으며 아멘으로 받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온 믿음의 공동체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